아니하리이다. 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맞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주님은 얼마나 멀리 계신 겁니까? 그래서 저를 돕지 못하시는 건가요? 왜 저의 처절한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지 않은 거죠? 그렇게 처절하게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완전한 절망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모르겠는 상태죠. 도저히 뭘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어떤 신앙 안에 절망적인, 신앙 안에서 어떤 도약할 것들을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산이 아니라 산의 관광거리요 생명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할 때 있죠. 에휴, 내가 뭘 하겠어. 왜 나를 사람들이 저렇게 무시하지? 왜 나를 1357구로 보지? 1357구로 보는 게 뭐예요? 띄엄띄엄 보는 거.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 설교 원고에 없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띄엄띄엄 보지? 왜 인생은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기만 하지? 어쩌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사람이 아니고 벌레래요. 벌레. 비방받기만 하고 사람이 비방거리고 백성이 조롱거리래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겸손인가요? 아니죠. 열등감에 의한 포기와 한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은 이 고백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21절 1절까지도 다윗의 개인적인 고난의 체험을 노래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물론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고백과 비슷해서 한편으로는 메시아적 고난에 대해 묘사를 나타낸 시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 다윗이 미리 그것들을 알았다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과 정확히 일치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에서 15절 시작. 나는 물같이 덮어졌으며 내 눈은 없어졌으며 내 마음이 같아서 내 속에서 노화가 되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하고 내 영광은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주셨나이다. 모든 것을 다 쏟았고 뼈는 어그러졌고 밀랍같이 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녹아버렸고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고 내 혀가 천장에 붙었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메시아의 순환, 그것에 대한 예언으로만은 볼 수 없고요. 다윗의 고난,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묘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중에 다윗의 고백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22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이런 생뚱맞은 고백이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뼈가 마르고 내 안에서 모든 게 밀랍같이 녹아버리고 도저히 희망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갑자기 선포하겠대요. 죽을 것 같은데, 미쳐버릴 것 같은데 찬송하겠대요.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나요? 예, 예배가 됩니다. 다윗은 예배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괴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찬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다윗이 찬송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다윗은 이미 찬송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예배가 나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에서 31절을 IBP 주석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의 우주적 축제. 22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의 축제가 펼쳐지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우주적인 축제가 벌어진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주님은요 곤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의 곤고한 고백들, 어쩌면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고백들을 주님은 듣기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억압당하는 자의 고통을 혐오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에 들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정말 힘들 때는요, 술 주정하는 주정뱅이를 만날 때, 노숙자들을 만날 때예요. 주저리 했던 말을 무한 반복을 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작해서 반복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반복하고,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근데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이 술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대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몇 번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 힘겨워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걸 포기해요. 저와 정말 친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키도 크시고요. 181인가 되시는 목사님이었고, 생긴 것도 정우성까지 생겼어요. 정우성같이. 키도 큰데 정우성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죠. 성격도 좋아요. 항상 저랑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면 자기가 돈을 대세요. 돈을 대주세요. 얼마나 성격이 좋은 분이에요. 맨날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늘 베푸는 사람.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화를 한번 내요. 술 주정하는 노숙자가 와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나와요. 그러더니 180이니까 키가, 몸도 좋아요. 배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이 허리춤에 이 혁대 쪽을 딱 잡더니 들고 나가더라고요. 들고 나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지? 이 목사님 아직 싸웠나? 사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가?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원래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 그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술 마신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한 김에 들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더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곤고함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 고백들이 늘 똑같은 반복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 똑같은 찬양 아니에요?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맨날 똑같잖아요. 이제는 주님 조금 선해졌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싫어하지 않으신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를 용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이것을 알았어요.
늘 똑같은 반복의 일상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함으로 들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한 절씩 읽어볼게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은혜와 감사의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뭐죠? 1절부터 고백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인가요? 아니죠. 그 상황을 선포하는 게 아니겠죠.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예배 때마다 늘 바꾸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합니다 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모든 자리에서 찬송하고 서원한 제물을 제사장 앞에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바치겠다는 것은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난하고 압제된 사람들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축제를 즐기게 될 것인데, 주님을 찾는 누구라도 어떤 이라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더라도 축제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축제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찬양은, 이 예배의 축제는 어떠한 자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땅 끝에 사는 사람들 누굴까요? 모르죠? 그래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땅 끝에 산다는 게 좋게 들리진 않죠? 땅 끝에 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의 어떤 개념 속에서 이 지구가 동그랗다는 개념이 그들은 없었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땅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외면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를 땅 끝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한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돌아올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임을 믿냐면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만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라. 아까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경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풍성한 자도, 부자도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지금 거의 죽게 되어 소망이 없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1절 마지막 고백에서는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백성까지도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완전한 절망을 노래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결정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려는 결단이 시작될 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과 결단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확 바뀔까요? 그의 모든 환경이 갑자기 모든 게 확 바뀔까요?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평안함이 임할 때 있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평화가 임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유함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배가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출석 체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 들고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들고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결단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를 통해서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만 절망이 희망이 되고 고난과 고통은 축제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우주적인 축제를 경험하고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드신가요? 절망적인가요? 어쩌면 삶이 힘들고 절망적인 것이 더 은혜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더 어려운 때는요, 삶이 너무 묻어날 때, 삶이 그렇게 큰 고난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더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안 나올 때마다 우리 조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죠. 셀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죠. 왠지 아세요? 일이니까? 아니에요. 저희도 사실 안 나오는 청년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해서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저희 전화 받으면 부담스럽죠? 대답 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어떤 때는 대단히 힘들어요. 매번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매번 전화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 예배 공동체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이 예배가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가게를 열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을 열지 않으면 주일에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게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것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쩌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문을 닫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문 열었을 때 더 많은 손님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 없으세요? 그런 소망 없으신가요? 좀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의 상황과 타협해서 결국은 예배. 뭐 예배는 뭐 내가 수요 예배 드려도 되잖아. 수요 예배 나와요? 주일 예배를 안 나왔는데 수요 예배를 나와요? 타협은 수요일로 했는데 결국 수요일이 또 타협되잖아요. 금요일 기도에. 그것도 안 되니까 에이 뭐 결국 답이 A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중함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절망적이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상담을 통해서도 수십 시간 상담을 하고 수만 번 해야 조금 바뀌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임재와 한 번의 감격으로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자신의 소망 없는 상태를 희망과 큰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토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조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꽤 있습니다. 온풍기가 너무 더워서 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조금만 일찍 자면 주일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꼭 졸았던 분들이 졸아요. 여기서 막 찔리면 안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졸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혼내려는 겁니다. 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12시 전에만 자면 2시까지 자면 14시간을 자는데 졸릴 사람 있어요? 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그렇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선 2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에 오려면 2시간이 걸리는데 교회를 좀 옮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가까운 교회 가면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더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가까운 교회에 좋은 교회에 있으면 가도 된다. 단 우리 공동체만큼 좋은 공동체여야 된다. 네가 어설프게 다른 공동체 가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 공동체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잘 알아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만큼이나 더 좋은 공동체는 얼마든지 하고. 또 하나, 만약 네가 2시간 동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전철을 타고 계속 준비하면서 올 텐데 그 전철을 타고 준비하는 동안 네가 만약 찬양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2시간 동안 그렇게 준비해 온다면 너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어쩌면 그 예배가 더 네가 드렸던 그동안의 예배보다 더 놀라운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는 모든 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더욱더 탁월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로 옮기는 걸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걸 선택했어. 그리고 2시간 동안 오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그동안은 그냥 가요 듣고 뭐 피아노 이렇게 듣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들었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고 왔어.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2시간 동안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너무 풍성해진대요.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2시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저 왔던 그냥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나요? 저도 안 그럴 때 있어요, 사실은.
저도 너무 졸릴 때는 졸기도 해요. 그러나 매번 졸지 않아요. 매번 마음을 바꿔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전하는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전하기 위해서 매번 전했으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부단히 애써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려면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악기와 좋은 찬양팀과 좋은 사람들과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저주예요. 북한 땅은요, 더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북한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의 예배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처절한 땅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는데, 이 땅은 여전히 흐지부지하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냥 찍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 북한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잘못된 예배를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돌이키고 나도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없이 뭘 가지고 나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가서 그냥 있다가 돌아와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모든 강력과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돌아와서 승전고루를 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좀 찬송으로 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무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첫 자리에서 좀 예배를 드리세요. 9시가 출근이면 8시 반에 출근하세요. 30분간 좀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지금부터 한시영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오늘도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도록 한시영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그 본문 가지고 이거 한번 예배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감정 때문에 치우치고 누군가 위에서 눌러서 무너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늘 지배당하는 거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달라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